안녕하세요. 이번 주 달고나를 담당하게 된 고등부 김태환 강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묵상해가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달고나를 진행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면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달고나 분량이 때로는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분량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다소 짧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런 분량들을 읽어가실 때는 팁이 있어요. 그 팁이 뭐냐면 한 절 한 절을 곱씹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단어들, 그 문장들이 왜 사용되었을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시간을 두고 그 단어들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 하나하나,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곱씹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베드로가 쓴 편지이다 보니까 수신자들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1장의 초반부에 보면 인사말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 되겠죠. 터키 지역,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베드로가 권면하고 싶은 권면의 내용과 또 설교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기에 앞서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부탁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신다면 좀 상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장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베드로전서의 구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고난과 핍박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따라 보면 이 핍박과 고난이 로마의 박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주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하고 혹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자신의 신앙을 바꿈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 핍박들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핍박들을 향해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고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셨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묵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은요. 구성은 첫 번째로 인사말이 있고요. 아무래도 편지이다 보니까 어떤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에 대한 인사말이 적혀 있겠죠. 인사말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산 소망에 대해서 living hope, 산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묵상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묵상하기에 앞서서 제가 묵상하면서 좀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1장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인사말에 나와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좀 은혜가 되는 포인트로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어떤 존재다?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머물러 있을 곳이 없고 또한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존재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자신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면에서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기억하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론 왜 이렇게 고단할까라는 생각들도 들고 고독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는 더더욱 나그네 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가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되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밖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따뜻하게 나를 맞아줄 집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고난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를 나중에 따뜻하게 맞아줄 본향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베드로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그네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첫 번째로 그게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 특별히 이 흩어졌다는 의미는 목적을 갖고 보낸받은 곳에 존재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그냥 가게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보내신 자리라는 거. 그리고 그 보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1장 2절에서 보면요. 2절에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한 후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끊임없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당신들은 나그네이고 고난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망을 주신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장을 읽으시며 묵상을 하실 때는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셔서 보시면 더 많은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전서 1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